은혜가 넘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에 지금 파묻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망설이고 고민하고, 참으로 그러면서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2020년이 되었죠. 특히 교회는 참으로 2020년 한 해가 어려운 한 해였고 힘든 한 해였고 핍박의 한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은 지금도 동일하게 2021년도 동일하게 그대로 끌고 가서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또 그래서 예방주사라든지 접종이라든지 그 약이 언제 나올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2021년에는 하루속히 그것이 종식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2020년, 21년이 또 코로나로 한 해가 시작되고 언제까지 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영위를 해야 되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의 육체가 끝나고 가면 더 어려운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계를 과연 갈 준비가 다 이루어져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도 또한 상 주시는 분이셔요. 그 심판이 상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심판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심판이 또 있어요. 그 상으로 주는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뭔가, 삶의 기준이 어디에 돼야 되는가, 나에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 돼야 되는가, 이것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가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하나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카운트다운하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 저쪽에서 그 박사 공부하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카운트다운을 다 만들었어요. 10개인가 들어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인본주의만 거기다 적어놨지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젖어서 한 년 동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자는 것만 나와 있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토락지도 없어요. 10개가 들어왔는데 10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나 해놨는데 너무나 마음에 쏙 들고 이걸 발견하게 된 거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구역질 날 정도로 인본주의는 차이 나는 거예요. 육체만 잘 되는 것에만 그냥 모든 삶이 다 거기에만 받쳐져 있어요. 신앙의 상태의 모든 목표가 육체에만 받쳐져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가 되었고 내년을 맞이하는데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새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저기 어디 정보? 예?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겠어요. 하나님 마감도 회개하면서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해서 참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내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하나가 돼야 되지. 그런 걸 바라야 되지. 그렇게 삶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거 되겠어요? 나는 그걸 보고 헛공부했구나. 그거 하려고 그 고생을 해서 그거 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자기 실력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 실력 때문에 자기가 뭔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잘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받아요?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그 많은 약점, 그 많은 제약된 거 이거 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50억이에요. 50억. 여기 뭐 아파트 올랐다고 뭐 2억 얼마라고 그냥 좋아서 그렇지만 거기 그냥 금년에 오른 금액만 10억, 20억씩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이에요. 20억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니까. 연초에 사서 지금 팔으면 20억 버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니까. 그 20억 올라서 그 집값이 얼마가 50억, 60억 평균 가요. 저쪽은. 그거 돈 많은 사람. 우리는 뭐야? 1,000원 가지고도 10,000원 가지고도 1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해도 벌벌 떨리고 과연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별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관계하지도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노홍수 때 보셔봐요. 배 안에 들어간 8식구 위에는 다 물 담아버려도 하나님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동자는 8명이 뱃속에 들은 그 8명이 중요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했지. 밖에도 오성치고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를 주님은 중요시 여기지, 똑똑하고 돈 많고 지식 많고 이런 사람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내 부인도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내 남편도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내 자식도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내 옆에 식구도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다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단단한 집터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닦아 두었는데, 터를 닦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 소리예요. 목사가 무엇을 가르쳐요? 터를 닦기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만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건 나는 못 가르칩니다.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똑똑해요.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한다고. 이게 박사 받은 사람 와도 나는 눈도 깜짝 안 해. 왜? 예수에 대해서 안 와? 내가 더 잘 알지. 세상은 더 잘 알고 돈 더 많을지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거 뭐예요? 예수만 필요하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누구한테 가도 눈도 깜짝하지 말고 벌벌 떨고도 없고 주눅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예수 몰라. 모른다니까. 예수 가르쳐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인본주의 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가르쳐야 돼. 그 사람들 예수 몰라요. 세상 것만 안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예수를 가르쳤으니 이제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됐으니 너희들은 건축자가 견고한 집 위에 집을 짓듯이 너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자기의 공력을 쌓아라.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기의 공력을 쌓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쏟아 붓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신앙이 공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네가 피 흘리기까지는 네가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도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물도 힘에 붙이도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남을 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 돼요.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존 경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이거 여벌로 여기고 대충 여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대충 내버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연말마다 되면은, 오늘 나는 요즘은 텔레비를 안 보니까 아예 텔레비 자체를 안 봐요. 텔레비 자체를 안 보고 내가 이제 11시 반이나 12시에 들어가면 한 5분 정도나 텔레비 봐요. 5분. 자연인 그거, 아니면 산으로 하면 그 실제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한 5분 다면 5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5분 정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요. 자체를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봤거든요. 연말이 되면 방송국마다 연기 대상이 있어요. 연기 대상이 있는데
그 상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연기자는요, 얼굴이 중요하죠. 그러나 얼굴이 잘났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잘났다고 상 받는다 그러면 다 미인들만 가서 상 받게? 많은 연기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프로 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상을 받아요. 프로 정신이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개그우먼이 시상대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 거야 아마. 그 저기 누구야, 그 김병만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그 아주 그 추리닝만 입고 나와서 바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못생기고 미련하고 지지부지하고 저게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실물 한번 봐봐요. 혹 가버립니다. 뿅 가버릴걸요. 사모님도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여보, 저 사람 좀 봐. 잘생겼어요. 키도 딱 크고 이게 딱 넥타이 잡섰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연기대상 받았는데요, 자기는 개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 웃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그 자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프로라는 거예요. 식당도 프로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나요. 프로급 하고 있는, 주방장이 프로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은 잘 됩니다. 왔다 갔다 그냥 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차용한 데는 그 얼마 오래 못 가요. 옛날에 서울뚝배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프로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 감고 평안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조용하게 눈 감고 평안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다 눈 뜨시고 카운트다운 하기 바랍니다. 크게 10, 9, 8, 7, 6, 5, 4, 3, 2, 1 박수. 설교하는 중에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 개그우먼 하는 그 개그맨들이 거짓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그래서 완전히 프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상장을 받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프로 근성이 있어야 돼요. 프로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구 선수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프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프로급이어야 돼요. 내가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가 돼서는 연약하고 언제 흔들릴지 못하고 모르고 별 일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안 돼. 권투 선수도 프로 선수들 봐봐요. 예전에 그 프로 유명한 권투 선수는 가다 죽었잖아요. 권투하다 죽었잖아요. 죽을 한이 있어도 자기가 프로 정신으로 직업 정신이 투철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혼심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다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상급을 받는 것이지 적당히 어리둥절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상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우리에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어떤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해요. 프로가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적당히 나오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나와버리고, 코로나 사람 죽인다 해도 안 나오고 적당히 말아버리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정신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에 온전한 프로가 돼야 돼요.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라는 그 소리는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달란트라는 것에서 비유된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달란트라는 것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프로 같은 재능을 가진 자를 탤런트라고 그래요. 프로 같은 재능을 가진 자를.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다 쏟아내는, 힘에 붙이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탤런트예요. 탤런트들 봐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이 걸린 걸 알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배우는 자기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못 살아. 시한부 인생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던 연속곡 다 매듭 짓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탤런트야. 우리가 할 일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다 자기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달란트를 최선 다 쏟아부었어요. 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땅에 묻어놓고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 받은 자예요. 지금 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도 요즘에 결산 저것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자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힘들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나라 이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고, 센터 성도들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막 죽기 생겼는데 나와서 기도도 하면 또 기도가 되고 그래요. 다 쏟아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바깥 어둠에 내 쫓으라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전심으로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 그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저 안에 가서 쓸 거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이 돕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어요. 지금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거 그거 하나님 위해서 내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많이 내면 그거 뭐 하나님 가지고 가? 자기가 가서 쓸 거야. 앞으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쓸 거죠. 거기 가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아는 100여 년 동안을 달란트 준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배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가졌어요. 자기가 거기서 생명을 건져냈다니까. 거기서 게으름 피고 물이라도 좀 두르게 만들었다든지 잘못했으면 아마 그 풍랑에 아마 파산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한 채도 없이 다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게 결국 누구 거예요? 자기 생명을 고친 거라니까. 자기 생명을 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목사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줄 알아. 결국 가면 자기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해야 돼요. 노아가 전심으로 안 했으면 그 노아 식구 8식구 딴 사람 죽을 때 같이 배가 파손돼 세상에 배가 없었겠습니까? 지금보다요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고대는 어마어마한 문화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대인데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었겠어요. 그 배 한쪽도 된 적이 없어요. 다 파산됐어요. 오직 노아가 만든 그 배 방주국 하나만 살았다니까. 노아가 80년 90년을 거쳐서 그 배를 건조한 거야.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얼마나 순종하면 잘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노아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배를 건조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으로 다 해야 돼.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교사일, 주일학교 교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금으로 집을 짓듯이 참으로 한치 헛잘도 없이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대충 해버리고 반 공부 시키라고 해도 적당히 그냥 뭐 한 1, 2분 읽어버리고 말아버리고 끝내버리고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그럼 내가 얼마나 잘 알아야 진실되게 그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인류가 돼야 돼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인류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 떠나요. 안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살이 처음에 딱 뜨면 좀 천천히 가지만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가잖아요. 세월은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화살이 늦게 와가지고 참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나이 먹어보면 화살이 얼마나 빠른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빨리 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갈수록 계속 좁아지죠. 30살 됐을 때도 아니 뭐 아직 80년 90년 전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다 물쓰듯이 써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 세월인가를 모르겠어요. 언젠간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상 받을 것인가가 그날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불로 지은 사람은 그 상이 그냥 남아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자, 봐보세요.
집터 위에다가 지금 자기 공력을 쌓아놨어요. 불을 붙여버리니까, 불은 붙여도 다 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 붙이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럼 뭐는 남습니까? 집터는 남을 거 아니에요. 집터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지만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그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집터 위에다가 금으로 집을 져놨다. 풀타도 금은 그대로 있고, 은으로 집을 져놨다. 풀타도 은은 그냥 있지만 값어치는 좀 적고, 또 보석으로 집을 져놨다. 풀은 붙여도 그냥 타지 않지만 그대로 남아서 또 값어치는 금보다는 못하고, 이렇게 집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위에 어떤 집을 내가 짓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 할렐루야. 구원을 이미 확보한 사람은 그 위에 자신의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즉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과연 나는 지금 2020년도를 아니면 그 전에 지금까지 나는 어떤 집을 졌는가? 과연 난 지푸라기로 집을 졌는가? 나는 나무로 집을 졌는가? 아니면 금으로 집을 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직분을 내가 맡겨놓는데 나는 그 직분을 지금 혼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에 붙이도록 나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노아와 같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집을 짓듯이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가? 그 소리. 자신을 망가뜨려서 아주 풍신나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망가뜨리는 탤런트 같이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 운동선수들 그 훈련하는 거 보셔봐요.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힘을 붙이게 여러분 운동하는 줄 압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 한번 보셔봐요. 어떤 운동, 근력 운동하는 사람 한번 보셔봐요. 극기 훈련들은 그들은 갑니다. 태릉 훈련처에 넣어놓고서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빙상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셔봐요. 피가 팍팍 날 정도로 여자가 발바닥이요 소발바닥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쌓고 연습을 해서 세계 금메달을 쟁탈하는 것이지, 조그마다 말고 힘에 붙이다고 말아버리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탤런트가 되고 무슨 세계의 1등 가는 그런 선수가 되겠어요. 아낌없이 자기가 몸이 다 부서지도록 아주 전력전심을 다한 사람이 금메달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나는 노력 아니면 금메달리스트 못 받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참으로 지금이라도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충해야 되듯이,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거늘 하물며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만 그랬어요. 야, 육체 연습도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겠느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늘날 보면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거저먹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들을 때부터 잘못 들어가지고 거저먹기로 대충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그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상급을 받는, 그래야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금메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금메달 받아야 돼요. 금메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금요기도도 하고 수요기도도 하고 오후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계속하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금메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 직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 직분요? 금으로 집 짓듯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금메달 따려고 하듯이 해야 된다고. 한국에서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에서 금메달 따듯이 교사들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찬양을 하나 여기서 인도하고 피아노를 하나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봉사하는 것도 금으로 집을 짓듯이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듯이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만, 짬 날 때만 잠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다니까. 프로 근성이 있어야 돼. 누가 조금 못 나가게 하는데 못 나오고 뭐 누가 막는 데서 못 나가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먹어요.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하는 것도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은 프로 근성이 있어야 돼요. 탤런트와 같아야 돼. 금메달을 향해서 막 가야 돼요. 한국에서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가야 돼. 왜 우리는 천국 가면 세계적인 금메달이 돼야지 한국만 가서 금메달 됩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불타버릴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집을 줬다면, 건축하고 있다면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1, 2, 3등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가보세요.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서지도 못해. 할렐루야. 못 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돼야 그나마 거기 서서 애국가 불러주지. 4등 나도 애국가 안 불러줘. 그 붙어버린 거에 다 없어요. 그런 프로 정신으로 2021년도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학대하지 말아야 돼. 프로 정신이 아니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두고 학대하면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잡아먹을 것까지 덤비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그 기초가 세워졌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는 표를 정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으라고. 그냥 갖다 보면 큰일 납니다. 때를 분별하는 참으로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